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3절 말씀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3장 3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라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추수감사절 한 주 전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구원을 받음으로 세상 나라에 살던 세상밖에 모르던 그 간수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구원은 어떤 한 개인이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밥 벌어 먹고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관심을 두고 소위 말해서 몰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평생에 짓는 죄로부터 그 죄가
가져오는 벌, 죄책,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오는 사망,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산 삶의 결과와 보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결과로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이 지옥으로부터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세워져서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먹고 사는 일에는 소위 말해서 눈이 벌게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리죠. 그냥 시간을 저 뒤로 물려놓고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뭐 죄의 문제든지 죽음의 문제든지 지옥의 문제든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해결하려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정말 노력하고 애쓰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이렇게 한 개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요, 내 가정이 나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정도 죄와 내 가족 식구들도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고 내 가정도 죽고 나면 지옥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와 피를 나눈 내 가족이 죄와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런 엄혹한 사실을 알면서도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가 뭐 지옥에 가든 뭐 죽든 살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지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셔야 되죠. 더 넓게는 선교하셔야 되죠. 그래서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또 내 주변의 이웃도 나아가서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함께 구원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구원받는 일을 소위 말해서 개인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다고 한다면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받고 내가 속한 사회도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백성으로 속해 있는 내 나라도 구원받게 되어진 이렇게 넓은 범위에 우리가 구원을
사회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나와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예수를 믿어서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 벗어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하고 아무리 내가 선교를 하고 애를 써도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속한 사회에 뛰어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불신사회가, 불신나라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제 믿게 되어졌으니, 내 가정이 믿게 되어졌으니, 내 주변의 형제 이웃들이 믿게 되어졌으니 그 믿는 사람만이라도 사회 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안 믿는 사회지만, 안 믿는 나라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져서 그 속한 사회를, 그 속한 나라를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투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평화의 사회와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으니 그 내가 속한 믿지 아니하는 사회와 나라가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적어도 100년 남짓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자가 비춰주는 빛, 예수 믿는 자가 뿜어내는 향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지 않게 하는 사회의 그 싱싱함,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일로 인해서 안 믿는 자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혜택을 입어서 그 빛과 소금과 향기의 혜택을 입어서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적어도 100년 남짓 사는 이 땅의 삶만은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정도의 구원이라도 받게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우리가 내가 받고 또 우리 가정이 받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가 받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믿는 일에, 그리고 믿게 하는 일에 정말 애를 쓰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이런 구원을 전해서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이런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보고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아니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영접해서 소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게 되어졌는데, 죄와 죽음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잘 몰라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이 뭘 의미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1장과 11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죄와 죽음과 이 지옥에 처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어 구원받게 되어지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는 신학적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자세히 기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마음을 기울여서 읽어보시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가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성적으로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대로 이해해서 믿으면 그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잘 설명해 놓았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무엇에 대해 설명해 놓았냐면, 이제 그렇게 구원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믿어 구원을 받은 한 개인이, 그리고 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의 이 로마서의 기록은 모든 이 땅의 신자들이 정말 매일 읽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해놓은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지금 오늘 설교 시간에 12장부터 16장까지 다 설교한다 그러면 설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12장부터 16장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내용을 크게 13장에서 딱 3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원리대로만 우리가 나의 속한 사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 속에서 행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째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잘 읽어보시면 세상의 권력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든지 안 믿는 나라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백 개나 되는 그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을 뭐 민주주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어떤 그 이념의 사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나라의 권력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뭐 물론 알라를 믿고 부처를 믿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대통령과 그 나라의 수상과 그 나라의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 권력자이든 우리 믿음의 성경의 진리로 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이 그 권력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란에 호메니용, 죽은 호메니용 이랬잖아요. 그런 권력자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나라의 권력자를 세우냐면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락해서 그냥 가만 놔둬도 이제 때가 되면 이 안에서 죄와 악이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냥 깨끗하게 큰 아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시기가 되어지면 이 속에서 온갖 좋지 않은 죄와 악이 다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와 악을 통제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조금 고급적인 말로 말하면 아노미, 아주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이 세상은 통제되지 않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죄와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이 그래도 질서 있게 죄와 악이 통제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그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적어도 그 나라가 최소한의 그 정의와 공의로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져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교회만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와 교회만 성령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불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심지어 섬기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목적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게 해서 죄와 악으로 통제되지 아니하는 그런 공황 상태, 아노미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를 그런 의미에서 존경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권력자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권력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신앙이 다른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자로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세상에 죄와 악을 통제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권력자라고 한다면 그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우리는 그 세우신 권력자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그 다스림을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3월 9일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투표를 하고 4월 9일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이 사람을 뽑아주세요, 저 사람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뽑을 하는지 그 분별력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누가 더 그 사람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아니하는 자이건 나하고 정치적인 의견과 색깔이 다르건 같건 그 상관없이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누구를 권력자로 택하고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의 다스림을 따라야 되냐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력을 좀 더 이 사회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죄와 악이 통제되는 쪽으로 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누가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럼 우리가 사는 속한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속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불평등과 불공평으로 인해서 다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누가 권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가 되어서 이런 불평등의 문제, 이런 차이로 있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다 만족하고 억울함이 없고 다 행복하고 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게 하는 권력자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중립이 돼야 돼요. 중립.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런 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 제도가 신정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고 궁극적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이 우리의 법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고 왕이고 대통령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속한 신정주의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속해서 평가하고 바라봐야 되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대통령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런 관점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이념을 쫓아서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여기 속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자가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죄와 악을 통제해서 좀 더 질서 있고 좀 더 투명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린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권력자가 하나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좀 더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투명하고 모든 불공평을 해소하는 그런 일에 자기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권력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그런 대통령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좀 더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투명하게 모든 불공평을 해소하는 그러한 권력자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전적으로 존경하고 전적으로 섬기고 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목이 베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이 젊은 날에 목이 베어 죽을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가 헤롯에게 목이 베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헤롯에게 그 유대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도록 권력을 위임해 주었어요. 권력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불의가 없도록 투명하고 불공평함이 없는 그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일에 자기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불의와 불공평과 이 잘못된 점을 해결하는 데 그 권력을 쓴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취했어요. 그 권력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지 아니하는 불의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와 불공평에 대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권력을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르게 하려는 일을 하다가 그냥 헤롯의 칼에 목이 베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권력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는 권력자가 이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려야 함을 여기 말하고 있고 그런 권력자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력자만 공의와 정의롭게 사는 일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권력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공의와 정의와 불의와 불공평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의 삶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세상이 좀 더 어둠이 걷어지고 더 밝은 세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세상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좀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그 일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해지고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져서 좀 더 우리가 속한 사회가 부패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정말 싱싱하고 정말 이 프레시한 그런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공평하고 세상을 아주 이렇게 냄새나게 하고 썩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불의한 삶을 떠나야 돼요. 불법한 삶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세상이 불법하고 세상이 불의하게
그런 세상과 살려면 같이 악수를 하고 불법하고 불의를 해야 문제가 잘 없이 돌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불법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내가 공의와 정의를 투명한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진급을 누락될 수도 있고 여러분 손해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 세례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불공평이 없는 그런 투명하고 바른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시기에 그 뜻을 쫓아서 우리도 이제는 불의한 삶 또 불법한 삶 이런 삶을 버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의로우셔야 돼요. 정의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뒤에서 말이에요. 불의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의 방법대로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여러분 재산을 늘리고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여러분 일하고 부를 늘려가길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불법과 여러분 불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여러분 얻게 되어진 그 재물까지 하나님이 그 축복이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적어도 적게 벌고 여러분 진급이 느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일하고 여러분 늘리고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세요. 두 번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졌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는 희생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움직여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이런 중생의 역사를 성령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을 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배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남은 삶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받은 자로 주변에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으로 구성되고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을 싹 빼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천국이 온통 사랑이기에 여러분 그 나라가 천국이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천국을 맛보여 주었던 그 에덴이 여러분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에덴 동산이 됐었겠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곳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있고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있고 이 지어진 동물과 만물과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있으니 그것이 에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에덴 속에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고 타락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단절이 되다 보니 그때 에덴이 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면서 여러분 살려고 하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사랑으로만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여기 8절과 10절 내용에 보면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를 여기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땅에 비치지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도 다 비치고 살아요. 부모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여러분 다 비치는 거 아닙니까? 딱 빚이라는 게 이 돈 가지고만 빚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만큼 있기까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삽니까? 빚지지 않은 적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무슨 빚만 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지나는 게 사랑의 빚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사랑받으세요.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받지 못해서 누군가의 사랑받지 못한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사랑도 못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세요.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세요. 이미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믿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빚졌다고 한다면 그 빚진 사랑을 이제 갚으세요. 이제 구원받은 남은 삶은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가 이제 남은 삶을 살아야 어떻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거 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딱 하나 사랑해라. 여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613개 그거 지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다 완성해라. 사랑하면 다 계명을 이루고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사랑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유일한 윤리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 노력하셔야 돼요. 미운 짓하고 시기 질투하고 못된 모습을 보여도 내가 사랑에 빚진 자고 사랑을 맛본 자이기에 이제 남은 삶은 다든지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미운 자에게 딱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요. 미운 짓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대갚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남아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일이 확실하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일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남은 한 달 동안 여전히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행복하게 엔조이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 달 후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으니 이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더럽게 어둠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젠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저기 바깥에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읽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탕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음란한 사람, 호색하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 밖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정하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의 일을 도모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푹 주무시잖아요. 한 주일이라도 새벽 기도 오세요. 그래서 한 주만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훈련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사사기 13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여기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나시린이다. 나시린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뱃속부터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 거룩한 사람이 이게 뭘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이 머리를 길러야 되는 이유는 나는 거룩한 자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구별된 자이구나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이런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사명을 완수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머리를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그 거룩한 구별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냐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를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세상 사람에게 구별된 이 표를 보여주면서 빛을 보여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파를 제가 이단이라고 하고 다 이단이라고 합니까? 여기 분명히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육신의 정욕을 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고 죄사함 받아서 다 되었다 생각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별된 자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나실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의 소금의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게 되어지면 그 거룩함의 보상이 내게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사는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더럽게 살아보세요. 방탕하게 살아보세요. 여기 기록된 대로 호색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음란하며 정욕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기 집안에서부터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개차반이라고 말해요. 저건 남분꾼이라고요. 아무도 좋게 보지 않아요. 매일 술 퍼먹고 매일 나가서 못된 짓 하면요, 그 인생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남봉꾼으로 지금까지 호색한으로 지금까지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딱 고치고 방탕한 삶에서 음란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삶 속에 영광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삶이 인정되고 존경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부러 거룩의 짐을 지어서 거룩하게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면 내 인생이 밝아지고 내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양심이 여러분 자유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이 살아보면 힘들어요. 거룩함에 보상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가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로마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든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 말씀을요, 아이들이 그 노래하는 그 가사 속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그 노래말을 듣고 이 어거스틴이요, 탕자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성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니.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어거스틴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어떤 자이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더 가치 있고 더 축복이 되고 더 아름답고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공평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구원받고 난 이후라도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불의와 불법을 힘들더라도 여러분 벗어던지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노력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맛보고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매일 다투고 시기하면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기 말씀대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면 사랑으로 산 그 보상이 나에게 여러분 돌아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진짜 채소를 먹고 살아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산 그 삶 때문에 나의 삶도 영광스럽고 나의 이름도 높아지고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이렇게 사세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남은 삶은 사랑으로 남은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쫓아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 되어졌사오니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삶을 바르게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정말 축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449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세워져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구별해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주여 정말 저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며 구제하며 또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일까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리며 무엇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감사한 일들을 아버지 기억하며 일깨우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드렸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그 동기와 그 믿음 그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한 대로 그 믿음대로 그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긴 대로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축복하고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땀 흘린 대로 애쓴 대로 노력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어 늘 이 세상을 살 때 풍족하게 구워주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넉넉함이 드리는 손길에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간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안 나오신 분들 다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아까 기도한 내용인데 다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 여러분 권해 주십시오. 권해서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도 해주시고 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림자랑교 유튜브를 전도로 생각하시고 또 많이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 들려줄 수 있도록 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잠시 한 5분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건축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모입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1절 부른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